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안식일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9절부터 오늘 27절까지 봤는데 18절까지는 무엇을 다루었습니까? 유다 백성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드러내고 비판하며 그에 상응하는 심판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또 그 가운데 보게 되니까 인간의 악한 마음의 악한 부분에서 오는 통찰도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탄식에 찬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과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교훈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 17장 19절에서 27절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에서의 시점은 그러한 흐름의 내용의 흐름과는 조금은 다른 그러한 주제로서 색다른 주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식일 준수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들이 우리는 조금은 다른 삶으로서 나타나고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바로 우리 역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6일 동안은 열심히 살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일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라고만 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날짜 요일이 정해져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라고 크게 다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다른 민족들과 유대인들 역시 가장 크게 구별되는 점도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니까 그들 역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을 택함 받고 하나님을 믿는 족속과 그렇지 않은 다른 여러 민족들과 두드러지는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 유다 족속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들에게 안식이라는 개념, 주일이라는 어떠한 우리에게로 접목하면 그런 개념들이 있지 않았고,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멋대로 그렇게 일을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찝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21절과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듣는 장소에서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고 있습니까?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문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오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20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야, 너가 거기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왕들도 지나다니고 모든 평민의 백성들이 다니는 그 문에 서서 너는 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당시에 오간 곳이기도 했고, 성의 권위를 위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졌냐면 재판이나 어떤 주요 산업이 이 성문 근처에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여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계급의 구분이 없이 일반 백성부터 왕까지 모든 족속들이 뭐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유다 족속들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뭘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21절과 22절을 이어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듣는 장소에서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문을 통과하지도 말고 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집에서 짐을 내지도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했던 것처럼 너희가 어떻게 하라? 유다 족속들에게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 어떤 겁니까? 안식이라는 개념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것을 배경으로 하여서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을 또 보게 되면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쉬라고 하냐면 가축들까지도 전혀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이 안식일에 넌 어떻게 하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겁니까? 우리가 늘상 일상처럼 늘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주일이 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어떠한 삶을 유지를 위한 수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잠시 내려놓고 멈춰놓고 일상에서의 가정의 주부로서의 하던 모든 것들도 잠시 그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와서 하나님에게 쉬고 안식하여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그 가르침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식하면서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최우선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23절을 보게 되니까 유다 백성들은 어떠했다라고 합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했고 너무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이 곧게 아주 교만한 목을 곧게 뻗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기에도 여러분이 안식일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곧 주일을 구별하여 지킨다라고 하는 것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나오는 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가장 지켜져야 하고 마땅한 것 바로 안식일을 준수하여 우리가 주일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 눈을 뜨고 준비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전혀 가장 기초적인 이것을 듣지 아니한 것입니다. 당연한 가르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어떻게 듣지 아니했는지 이제 우리가 읽었던 21절과 22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을 왔다 갔다 하는 것, 내 집에 있는 짐을 내려놓고 그것을 들고 왔다 갔다 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안식일이니까 하지 말았어야 되는 행동입니다. 짐을 지고 내가 뭘 팔러 나간다든가 나의 뭘 해야 될 것이 있어서 짐을 왔다 갔다 옮기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짐을 대신 날라주고 품삯을 받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멈추고 탐욕을 조금은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 족속들은 어땠습니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탐욕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더 벌을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더 때로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 탐욕을 따라서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기 때문입니까? 그들의 주머니가 물질이 풍부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 따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는 패역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물질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해지는, 즉 어느 순간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차고 올라가서 내가 더 중요해지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모습과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유다 족속들의 아주 패역한, 참 무지하고 타락해 있는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과 선지자를 통한 메시지를 무시하고 있는 이 처사를 통하여서 그들은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은 왜 경제적 손해를 입으면서도 안식하여 주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누구를 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보다 너희가 누구를 더 사랑해라? 너희의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너희의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을 지켜 행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만약에 당연했던 주일 예배가 조금 힘들면 내가 때로는 빠질 수도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우리가 유다 백성의 이러한 영적 상태와 참으로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혹시 우리도 그들과 비슷한 영적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지키기 위해 믿음의 열심을 내는 저와 우리 영의 성도님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의 기초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그것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신앙의 안식일을 지키는 기초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실지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이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아멘.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짐을 지고 어떻게 하면은 성문을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여 일하지 않고 온전하게 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규례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면 다윗의 왕조를 잇는 누가 그대로 망하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합니까? 왕과 고관들이 망하지 않고 또 백성들이 지금과 같이 성문을 통해서 여전히 드나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리하여 좀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그대로 지켜질 터이니 여호와의 성전도 유지가 되어서 26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 제사가 그대로 지속이 또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제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그대로 지속이 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유다 전역을 가리키고 있는 것들, 이것을 예루살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둘린 곳들은 바로 예루살렘 근교를 말하고 베냐민 땅은 유다의 북부 지역을 말합니다. 평지는 지중해 연안의 지역을, 산지는 고원지대를, 남방은 유다 남부의 지역을 각기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지역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유다 지역에서 성전에 예배를 드릴 때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왔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다 그대로 이루어져서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게 되는 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일들이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고 그 예배하는 복이 있을 예루살렘의 보존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찌 되는지 27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지금처럼 끝까지 패역한 믿음으로 나의 이익과 탐욕을 위하여서 짐을 지고 성문을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그 일을 끝까지 하게 될 경우에 성문에 물을 놓아 뭐를 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을 놓아서 그 성문과 성전까지 다 태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궁궐까지 그 불이 삼킬 것이며 더 무서운 것은 사실 무엇입니까? 이 불이 참으로 계속 타면서 번져나갈 터인데 꺼지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이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으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그 예언을 다시 한번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문에 불을 넣는 것,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줄기차게 나오는 것, 너희의 그 죄악을 터여서 북방에 소리내는 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를 침공하게 할 것이고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침공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초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허락하신 땅에서 기업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겠습니까? 가당치도 않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다 거두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안식일도 멋대로 하는 이들에게 무슨 복을 내려주십니까? 다 걷어들이고 참 무섭게 한순간에 다 뺏어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으로 주신 땅이 무엇은 소용입니까? 그 위에 아주 아름다운 왕궁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전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기뻐할 음성들이나 예배나 기도의 소리가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겁니까?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불로써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라고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많은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각자 개인마다 다르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 지금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참 범사에 감사하며 누리면서 살아갔는데, 만약에 우리도 조금이라도 믿음이 변질되고 하나님 앞에 동일한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하시겠죠. 우리의 보았던 모든 복들 가운데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해주신 것 중에 동일하게 이와 같이 불을 놓아서 한순간에 다 죄로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변할 수 있음을 절대로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가 참 때로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서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뭐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19절과 27절까지 잘 구분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정말 늘 똑같지만 하나님을 중히 여길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했죠.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들에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복을 내려줄 것이다. 그들의 지금에 누리는 것들이 지금까지 영원히 있게 하고 더 내려주고 축복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 어떠한 위협이나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하지만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고 나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너의 육신에 따른 이 육신에 따른 일들을 선택하고 그 죄악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불로써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디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때로는 이러한 일들에 일을 하면 더 많은 것들을 벌 수 있고, 그러니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겠냐라고 조롱하면서 비웃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교만한 태도에서 오는 어리석은 태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함과 자만함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탐욕에서 오게 되면 어느 순간 자기가 너무 많이 높아져서 자만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에게 받았던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시든지 아십니까? 자기가 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영광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선택하다가도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시니까 불로써 심판하는 어리석은 태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 누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